10장 21절부터 25절 21절부터 25절 한 절씩 교독하였습니다.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함께요.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아멘. 그를 초청한 이유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02번째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지금은 자꾸 하셨는데 자기 스스로를 대한민국 국보라고 자처했던 양주동 박사님 기억들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실제로 천재로 화자될 만큼 탁월한 분이셨죠. 일본으로 이분이 유학 가서 와세다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몸은 바다 건너서 일본에 있었는데 마음은 늘 한국에 있었다고 그래요. 서울에 있는 어떤 한 여학생을 열렬히 사랑했답니다. 짝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 시절 이분에게 또 문학적인 소질이 다분했는데 시적인 문장력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 실력으로 연애편지 쓰는데 짝사랑했던 여학생의 마음을 확 후려잡을 만큼 그런 감미로운 말들을 막 써서 보내지 않았겠어요. 근데 번번이 회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정성 들여 써도 답장이 안 와요.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그 여학생이 다니는 학교가 미션 스쿨이었고 그녀가 기숙사에 있었는데 기숙사를 관장하는 사감 선생님이 꼭 독수리 같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연애 편지가 날아오는 족족이 그 선생님이 먼저 다 읽어보고 하나도 안 전달해 준 거예요. 아무리 온만 다해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양주동 총각이 애끓는 심정으로 사랑 고백하지만 편지가 전달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뭘 보고 뭘 좀 들어야지만 작업도 될 것 아니겠어요. 그 이분이 고민하다가 묘수를 하나 떠올렸습니다. 그 학교가 미션 스쿨이라는 점을 착안을 했어요. 야, 옳거니 성경구절 써보내자. 거기가 기독교 학교니까 아무리 독수리 같은 사감일지라도 성경구절은 전달해 주겠지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 써보낸 성경구절이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 다음 또 써보낸 구절이 로마서 12장 9절 요한일서 4장 18절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하여튼 이런 구절들만 골라서 편지를 보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으로 보낸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7절과 9절이에요. 이러므로 그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지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 고백 다 하고 주례사까지 다 했어요. 하여튼 이분이 사랑 고백에 성공을 했고 결혼까지 꼬리냈습니다. 여기 사랑이 뭡니까? 사랑. 신학자 칼바르트에 의하면은 아주 단순 명료하게 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했어요. 보고 싶으면 사랑이다. 봤는데도 또 보고 싶고 멀리 있다 싶으면 한없이 그리워지고 그럼 사랑이라는 거예요. 또 보지 못하면은 목소리라도 들어야지 사랑이에요. 그의 말이라면은 했던 말 또 하고 들었던 말 또 듣고 그래도 좋아요. 그냥 음성이 좋은 거야, 음성이.
10대, 20대 청춘들이 사랑하는 것들을 보면은 전화벨만 울려도 온몸이 찌르르 한다 하잖아요. 근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든지 사랑이 식었다든지 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전화벨 소리만 들어도 닭살 돋는다고 하고 소름 끼친다고 그러잖아요. 하여튼 사랑하면은 막무가내로 보고 싶고 무작정 듣고 싶고 그런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성들이 아내들이 남편에게 불만하면서 종종 이런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요. 남편이 저녁에 퇴근에 들어오면은 밥 먹자, 불 끄자, 자자 세 마디가 끝이라고 하고 우리 집은 대화가 끊긴 지가 이미 오래예요. 그런 말을 듣습니다. 네, 여러분, 대화를 끄는 쪽이 어느 쪽인지, 대화를 끄는 쪽이 누군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보편적으로 남성들은요, 단순합니다. 단순하고 맺힌 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상대가 들어주기만 잘해도 한없이 얘기해요. 말이 되든 안 되든, 되는 말 하든 안 되든 말을 하든 그냥 당신 말 옳습니다. 그렇겠군요. 그러면서 장단만 좀 맞춰주면요, 밤새도록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단세포 동물 남성이에요. 근데 하고 싶은 말에 하고 싶어도 들어주는 적 없어요. 뭐라도 말 한마디 할 것 같으면은 되려 3마디 10마디를 들으니까 아예 입을 다물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그 비싼 술값 내고 거기 있는 아가씨에게 몇 시간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아가씨들이 뭐합니까? 그럼요, 사장님 말씀 다 옳아요. 지당하시네요. 그렇게 몇 마디 장단 맞춰주고요, 하루 품삯 받는 거예요. 남편에게 뭐 잘못이 없는 것도 아니겠지만, 여러분, 대화를 막는 쪽이 어느 쪽입니까?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말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거라고요. 사랑하면 듣습니다. 또 들으면은요, 듣는 자에게 말하게 되어 있어요. 부모님께 효도한다는 것도요, 그냥 그 앞에 앉아서 듣고 있기만 하면 되잖아요. 봉사라는 것도 내 생각으로는 그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소리들을 읽지라도 그냥 가만히 듣고 있는 것. 그게 섬김이고 봉사 아니에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로 집에 신방 가십니다. 나중에 일이지만 죽었던 동생 나사로를 살리실 만큼 탁월한 분, 탁월한 말씀 전하시는 분, 그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니까 그 집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언니 마르다가 정성껏 음식을 준비합니다. 반면에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어요. 그 모습 보고 언니 마르다가 속이 상합니다. 그래 볼멘 소리를 하죠. 주님, 내 동생 나 혼자만 일하게 두는 것 왜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동생에게 뭐라고 좀 말씀 좀 하셔서 저 좀 도와주라고 좀 해주세요 합니다. 주께서 뭐라 하십니까?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셨으니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언니 마르다가 듣기에는 별로 뭐 서운한 말씀이 있겠지만 지금 마리아는 현명하고 좋은 편을 택했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지금 원로이신 목사님께서 목회 경험담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목사님의 경험담이 성도 집에 신방 가는데 어떤 집에서는 음식을 대접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집주인은 신방간 목사님과 신방대원들에게 찬송 부르세요, 예배 드리세요 해놓고는 정작 본인은 부엌 들락날락 하는데 분주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께 드는 생각이 야, 나 배고파서 온 것 아닌데 그런 생각 든더라고 그래요. 잘 대접하고 싶은 마음도 귀하겠지만 정말 귀한 마음은 잘 들으려고 하는 마음 아니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저를 잘 대접해 준다. 그것도 고마운데 정말 고마운 것은, 귀한 것은요, 잘 듣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사람에게 그 말씀 잘 듣는 것이 가장 귀하다고요. 그 목사님 계속 하시는 말이
30년 가까이 목회해 보니까 교인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바로미터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말씀 듣는 자세를 보면은 거의 그 사람의 믿음의 척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듣는 것에서 빗나가면은 그거 다 빗나간 거고, 말씀 듣는 것이 바로 되면은 그때부터 참 교인의 자리에 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게 오는 사람이 시간 맞춰서 오고, 뒤에 앉던 사람이 앞에 앉고, 팔짱 끼고 기지개 펴고, 하품만 하고 있던 사람이 눈이 초롱초롱해지고, 이렇게 말씀 듣는 자세가 바뀌면은 그 다음부터 그 사람에게 그 말씀이 그의 신앙이 되고, 그의 인격이 되고, 그의 성품으로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요즘에 신방 예배 때 마태복음의 말씀 전하는데요. 지난주에는 마태복음 6장의 말씀 가운데 주기도문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 전하고 함께 기도하는데 제가 주기도문대로 기도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주기도문대로 기도가 되더라고요. 주기도문 기도했다고 해서 주기도문을 뭐 반복해서 외웠다, 여러 번 반복해서 외웠다는 것이 아니라 주기도문에 나온 주제를 하나하나씩 붙들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함에 있어서 기도하는 그리고 기도를 받으시는 분, 기도하는 사람, 기도를 듣는 분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주제를 가지고 먼저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충분히 기도하고, 그렇게 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한껏 찬양해 드리고, 주님의 성품을 높여 드리고, 그런 식으로 한 주제씩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한참을 기도해도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경험적으로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이대로 기도해라고 가르쳐 주신 것 아니겠어요? 그 주기도문 가운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있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러니까 주기도문이 주님께서 기도의 대가이신 예수님이 그 기도의 그 핵심을 축약해갖고 가르쳐 주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일이 중요하니까 시험에 들지 말아라 가르쳐 주신 것 아니겠어요? 기도를 하면서. 근데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 없고 시험 없는 인생살이 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험 많은 인생살이 가운데서, 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그 시험은 겪지만 그 시험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시험에 함몰되는 일이 없도록 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면 누구만 손해입니까? 누구만 손해? 나만 손해죠. 지난주 목요일날 새가족반 모임 때 통찰이 하나 떠오른 것인데, 우리가 새 차를 하나 샀어요. 새 차를 사갖고 기분 좋게 몰고 나가는데 그만 다른 차가 와서 내 차를 받았어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와서 그냥 받았어요. 나는 잘못한 것 없으니까 뭐 수리비도 안 들을 것이고, 또 치료비 문제도 나는 그냥 병원에 가만히 누워있기만 하면 치료비도 다 물어줄 거고,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괜찮습니까? 부서진 건 내 차이고 병원에 누워있는 것, 아픈 것도 나예요. 내 돈 들지 않고 수리할지라도 처음 새 차만큼 됩니까? 그러므로 우리들 하여튼 시험에 들지 말아야 돼. 시험에 들어도요, 빨리 거기서 빠져나와야죠. 빨리 빠져나와야죠. 뜨거운 난로 위에 앉아가지고 뜨겁다고 난로 위에서 아무리 아우성하면은 징징대봐야 누구만 손해예요. 나만 더 타요. 빨리 난로에서 내려와야죠. 그러면 왜 어떤 사람이 자꾸 시험에 듭니까? 우리들의 삶의 태도를 주도하는 영역은 세 가지가 있어요. 내 삶을 주도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요. 하나는 감정, 하나는 이성, 또 하나는 영성.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 성숙한 사람일수록 감정 위에 이성이 다스리고 그 이성을 또 영성이 또 컨트롤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꾸 시험에 든다는 말입니까? 감정 주도적인 사람. 섭섭해요, 뭐 서운해요, 왜 나 몰라줘요, 다 감정의 문제 아니에요.
나에게 잘해주면 옳은 사람이고 나에게 못해주면 나쁜 사람이고, 그거 다 감정의 문제 아니에요. 감정 주도적이고 자기 중심적이지 않아요, 그런 것들. 밤낮 섭섭하고 그러니까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뭐가 옳은가, 뭐가 틀린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자기로부터 좀 빠져나와서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해서 곰곰이 생각을 좀 해봐야 하거든요. 근데 늘 자기중심적이고 나한테 어떻게 대해주는가, 늘 자기 주관적이고 또 감정 주도적이고 그렇게 되니까 늘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중국의 노자도 비슷한 말 한 것 있습니다. 인간은 들으면서 성장한다고 그랬어요. 들으면서. 그런데 첫째로 듣는 것이 다른 사람의 말을 귀로 듣는 것. 1차적인 들음이에요. 두 번째는 자기 속의 소리,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2차적인 들음이 있다 했어요. 차분하게 생각해보고 냉정하게 판단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양심의 소리를 듣고 객관적인 소리를 자꾸 들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좀 빠져나와서 나를 좀 보는 거예요. 나를 빠져나와서 나에 대해서 좀 봐요. 세 번째는 초월한 저쪽으로부터 오는 소리가 있다고 그래요. 초월한 소리. 소리 없는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귀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소리 없는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귀. 풀포기에서도 소리 들을 수 있고 하늘 보고도 소리 들을 수 있고 아무도 없는 그곳일지라도 소리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거예요. 이 들리지 않는 소리를 듣는 귀가 열릴 때 그것이 높은 수준의 인간이다 그랬어요. 들리지 않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때. 최근에 함께 기도하는 목사님 한 분으로부터 문자를 하나 받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다. 뭐 당연한 이런 말을 문자까지 보내서 하시나 했는데 사연을 보니까 목사님의 바로 윗 형님이, 바로 위에 형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목사님 저보다 나이가 좀 어리신 것, 아래인 것 같으니까 바로 윗 형님이면은 저와 좀 연세가, 나이가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영정사진도 얼마나 밝고 맑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런 형님의 부고를 알리는 내용으로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다.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옳으시다. 그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다. 그 말이 그 생전에 형님이 자주 했던 말이라는 거예요. 형님의 죽음 앞에서 목사님이 가장 먼저 떠오른 말이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다. 그러니까 목사님의 형님도 들리지 않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는 것 아니에요. 눈앞에 벌어진 일만 보고 살고 귀에 들리는 온갖 소리들 그것만 듣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들리는, 초월해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으니까 죽음의 시험 앞에서도 시험에 들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 있으니까 고통의 문제 앞에서도 거기에 함몰되지 않고 의연하게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말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옵시고 똑같은 말이죠. 분명히 그래요. 말씀 들으면요, 말씀 듣고 사는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아요. 말씀 듣고 사는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는다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 가면 왠지 부담스럽고 이해하기 어렵고 그런 책으로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전혀 그런 책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의 말씀도요, 다른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똑같은 주제를 말씀해요. 이 예언의 말씀,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 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성경이에요.
거기에 여러 가지 계시들, 환상들, 예언의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런 환상들을 푸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거기에 기록된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복 있는 인생을 살아라. 아시아의 7교회, 이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복 있는 인생을 살아라. 이것이 요한계시록이라고요. 그러니까 환상을 풀고 예언을 해석한다? 그거 필요 없다는 거 전혀 아니에요. 환상을 풀고 예언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 해석 자체, 그것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 해석한 말씀들을 통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서 복 있는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편지가 쓰여진 목적이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만 그럽니까? 모든 성경이 다 그렇잖아요. 말씀을 읽어라, 들어라, 말씀대로 지켜라. 그렇게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럼 복이 쓰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야? 복이 쓰려면은 말씀 따라 살면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부터 3절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오직이에요. 오직이라고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 말씀을 그래서 지키는 사람,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주님께서 주옥 같은 산상수훈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결론으로 끝내점 하시는 말씀이 전해진 이 모든 말씀들 듣는 사람, 그 다음에 행하는 사람이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어놓은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시험에 함몰 내지 않는 든든한 지혜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감정, 자기 계산,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이 모든 것들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놔요.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따라 사는 사람, 지금 이 문제를 놓고 지금 나의 환경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이 말씀을 듣고 따라 사는 사람이 건강한 인생, 복 있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감정이 이성을 다스리고 이성을 영성이 주도하고 이 순서가 바로 되어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복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감정을 무엇이 다스려요? 이성이 다스려요. 이성을 또 뭘 다스립니까? 영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린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건강한 사람, 복 있는 사람. LA에서 동양성교회 개척하시고 지금 퇴임하시고 그 강중민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 목회했던, 처음 개척했던 임동순 목사님 이야기. 그 목사님이 보니까 그만큼 목회해 보니까 잘 되는 인생이 관찰되더라는 거예요. 잘 되는 인생 보니까 결국에 말씀 듣고 말씀 따라 지키며 사는 사람이 결국에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한 가지 듭니다. 그 교회 집사님 이야기를 하세요. 그 집사님이 LA에서 가게를 하는데 흑인을 직원으로 고용합니다. 또 어떤 흑인이냐면 흑인 가운데서도 말 못하는 불쌍한 흑인을 카운터에 앉혀놓고 계산을 했다고 그래요. 계산대에 서게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민사회에서는요, 한국 이민사회에서는 흑인들을 거의 쓰지 않는다고 그래요. 흑인을 멸시해서 얼마나 멸시하는지 흑인 지역에서 장사를 하는데도 흑인을 직원으로 안 쓴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이 성경 가치관대로 살았다고 그래요. 흑인 지역에 가서 장사하면서도 주일이면 꼭 가게 문을 닫습니다. 해외로 이민 간 사람들이 거기서 삶의 기반을 잡으려고 하면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주일이 따로 없다고 하는데도 이분은 꼭 주일 예배 드렸어요. 말씀대로 철저하게 주일 성수했고 흑인들을 보는 눈도 하나님과 같은 시선으로 가져서 그들의 영혼을 봐요. 까만 피부를 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영혼을 봤다고요.
1991년 3월에 LA에서 이른바 러드니 킹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로 인한 흑인 폭동으로 코리아타운 다 파괴됐습니다. 한인들이 평상시에 흑인들 멸시했다가 고스란히 당한 것이 그 사건이라고요. 그런데 집사님 가게에는 흑인 지역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털끝 하나 건드림 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 있는 흑인들이 다 나와서 그 가게 지켜줬기 때문에 폭도들이 물건 하나 건드리지 않고 그냥 갔대요. 나중에 또 그 집사님 그 흑인들이 너무 고마워서 흑인들 다 불러놓고 이 가게 여러분들이 지켜주셨으니까 모두 다 여러분들 겁니다 하고 흑인들한테 물건 또 다 나눠줬어요. 흑인들이 더 감동받죠. 이전보다 훨씬 더 또 사업 잘 되는 것 당연하고. 무슨 원칙대로 사는 거예요? 감정대로 안 살아요. 저 시커먼 거 감정대로 안 살아요. 계산이요? 계산대로 안 살아요. 말씀대로 써요.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대로 사니까 되는 인생은 되더라는 거예요. 모두 다 폭도들한테 휩쓸려 갔는데 그 가게는 살아남더라는 거예요. 복 있는 인생. 아멘입니까? 말씀대로 사니까. 말씀대로. 사도행전 20장 32절 보면은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도 바울께서 이제 그 인생 전체의 사역을 마무리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종착지인 로마로 가야 합니다. 그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에베소 장로들과 마지막 헤어지면서 나눈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을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을 합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듣고 있는 이 말씀은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인생 전체를 의탁할 수 있는 살아있는 인격이고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탁하면, 말씀 제일주의의 삶을 살면은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세울 것이고, 말씀이 우리들의 인생 기업을 얻게 하는 삶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 말씀 따라 살면 우리들의 삶, 건강한 삶, 든든한 기업을 얻는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그를 초청한 이유예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한 이유. 22절 함께 있습니다. 22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지금껏 사도행전 10장 말씀 놓고 또 여러 편에 설교하면서 주제에 따라 말씀 전해드렸잖아요. 베드로와 고넬료가 환상 본 이야기, 그분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이야기, 경건한 분들이었다는 이야기, 또 고넬료의 심부름으로 온 그 심부름꾼들도 경건한 사람들이었다는 이야기, 그 경건함의 증거가 다른 사람의 장점만 보고 장점만 말해주는 사람이었다고 여러 편의 주제로 설교했어요. 근데 이 모든 주제들, 이 모든 과정들의 결론이 뭐라는 거예요? 그렇게 환상을 보고 천사의 음성을 들었고 심부름을 하고 고넬료가 베드로를 찾고 초청하고 이렇게 한 모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아멘.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베드로의 말을 듣는 것이, 베드로의 말 듣는 것이 기도하며 환상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심부름하는 것까지 이 모든 과정들의 결론이고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오늘도 신앙생활하는 절정 잘 깨달으세요. 신앙생활하는 절정이 뭐라는 거예요? 말씀 듣는 거예요.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 가룟 유다가 밀고 했고 주님을. 그래서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체포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재판받게 하고 십자가의 사형 원도 하기 위해서 빌라도 총독 앞으로 끌고 가죠. 빌라도가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말을 듣고, 그때 마침 예루살렘에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가 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에게 예수님을 신문하라고 보내요. 헤롯 안티파스가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끌려왔다, 자기한테 왔다는 보고를 받고 아주 기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8절을 보면은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보고자 함이 없고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혼이라.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님을 보고 그냥 기뻐한 것도 아니고 매우 기뻐했다는데, 그 이유가 뭐라 그래요? 그의 소문을 듣고 그래서 그를 보고자 하고, 그리고 그가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랬던 영혼이라. 한마디로 뭐예요 지금? 호기심이죠, 호기심. 헤롯 안티파스가 갈릴리 지역 다스리면서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어떤 소문이겠습니까? 죽은 자 살아나고 병든 자 치유받고 귀신 쫓겨나고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먹이고, 이런 일들 아니겠어요?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눈으로 직접 그 일을 보고 확인하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누구에게 보여주거나 누구에게 가시하거나 그런 목적으로 그런 일을 행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죠. 아무 일도 하지 않으세요.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일을 행하셨지, 무슨 뭐 신통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단 말이에요. 한 번도. 목회하면서도 자주 듣는 말이 그런 류 말이거든요.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 그래요. 어떤 신통한 일을 보면은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하면은, 기적들이 나타나면 내가 믿겠다 그래요. 근데요, 주님께서는 그런 목적으로 전혀 일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기적은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병 치유받는 건 예수님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소원하고 여러분들이 소원해도 하나님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요, 하나님께서는요 단 한 번도 뭔가를 과시할 목적으로 그렇게 하신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 게 목적이면은 그 신앙 건강하게 세워지지도 않아요. 무엇이 우리를 건강하고 든든하게 세운다고요? 이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우고, 말씀이 하늘의 기업을 받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 보려고 할 것이 아니라 들으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먼저 제대로 들어야지만 보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까지 목회하면서요, 뭐 안진뱅이가 뭐 일어났든지 맹인이 눈을 뜬다든지 그런 정도는 아니었지만, 우리 삶의 간접적인 필요에 의해서 이런저런 일들, 경험한 일들 많이 나타났잖아요. 어떤 분요, 자기 안에 있는 고질병, 평생 고질병 치유받지 못해서 해마다 휴가 때면 휴가를 즐긴 것이 아니라 남몰래 병원에 입원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직접 고백한 대로 은혜 받고 그 고질병이 치유받았다 고백했잖아요. 어떤 분은 알코올 중독이 치유받았어요. 어떤 분은 죽고 싶은 우울증이 치유받은 일도 있었고, 어떤 분은 내가 정말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일들을 좀 체험을 하면은 믿겠어요. 그런 분도 계셨고, 그리고 체험을 했고요. 이랬던 사람들이 한때의 시험을 극복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까? 시험에 들지 말게 깨어있어라. 뭐에 깨어있으라는 겁니까? 말씀에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워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되는데 다른 소리 들어요. 밑에 소리, 감정의 소리 아니면 자기 계산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기 언행심사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소리 위에 자기를 세워버려요. 지난주 수요일날 저는 말씀처럼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니까 예루살렘 주민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지축이 흔들릴 만큼 환호하고 열광을 했어요. 그랬던 사람들이 불과 5일밖에 안 지나서 땅이 흔들릴 만큼 환호하고 열광했던 사람들이 5일밖에 안 지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소리 질러요. 참 아이러니도 이런 아이러니가 있습니까? 그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지축이 흔들릴 만큼 세이오, 헬라어로 세이오, 지축이 흔들릴 만큼 예수님을 향해서 열광했던 사람들이 5일밖에 안 돼갖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또 소리 질러요. 왜 그래 이들이요?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 들은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 들었어? 유대 제사장들의 소리,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모함하는 소리 들어요.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근데 이 사람 결국에 예수님 팔아먹어요. 왜 그래 이 사람 또? 말씀 대신 다른 소리 듣고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말씀이 좀 이따 다시 설명을 할 텐데 하여튼 이 가룟 유다가 얼마나 자아에 붙들렸는지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잖아요. 3년이나 예수님 먹고 자고 여행하고 그러고 다니면서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는데 그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된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3년이나 듣고 다녔는데 그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려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소리 듣고 예수님 팔아먹어요.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신앙을 경건하게 건강하게 세우는 것은 몇 가지 신통력 체험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일 필요 없다 전혀 아니라는 것 아시죠? 저는 기도할 때마다 매번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을 구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찝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기도할 때마다 저는 구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믿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이 치유와 회복의 일들이 더 나타나야 돼요. 그를 통해서 영혼 구원이 전도되는 일들이 더 나타나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도 결국에 어떤 사람이 지속적으로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무엇을 믿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만약에 헤롯 안티파스가 겸손하게 주님 말씀 들으려고 했다면 자기 자아, 자기 이성, 자기 계산 그런 것 내려놓고 주님 말씀 들으려고 했다면은 그도 역시 구원 얻는 축복 누리지 않았겠어요? 말씀 들으려고 했으면 그도 구원 받았을 거라고. 기적이 나타나는가 나타나지 않는가 하면서 주님을 시험하는 교만한 자가 아니라 그 교만이거든요. 그거 시험하는 거 예수님 시험하는 거거든요. 살아계시면 뭐 해봐요. 예수님이 내 종입니까? 어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을 갖습니까? 뭐가 아쉬워서 주님이 그거 보여주겠어요? 뭐가 아쉬워서? 겸손해져야 돼요. 겸손하게 주님 말씀 듣는 자가 되면은 그도 역시 구원받았을 거라고. 경건한 사람, 겸손한 사람 고넬료 어떻게 합니까? 22절 다시 보면은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베드로가 중풍병자를 고쳤다라는 소문, 죽은 사람 다비다를 살렸다는 소문 듣고 야 나도 한번 그런 것 좀 보자. 그거 확인해 보려고 호기심으로 베드로를 초청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넬료는 베드로의 말을 듣고 싶었어요. 헤롯 안티파스, 고넬료의 상관이죠. 둘 다 같은 로마인이고 한 사람은 분봉왕, 왕이고 한 사람은 신하고 대장이고 부하이고. 근데 누가 더 지혜롭고 누가 더 건강한 삶을 삽니까? 사람을 외모로 취할 일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떤 지위에 있고 얼마나 배웠고 얼마나 가졌고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그가 지금 말씀 따라 살고 있느냐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의 수준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성이 감정을 지배하고 그 이성을 또 영성이 지배하는 거예요. 말씀이 지배하는 삶을 살 때 가장 지혜롭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고넬료가 말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이 말, 여기서의 말은요 헬라어로 레마예요. 레마의 복수형이 레마타. 우리가 로고스의 말씀이다, 레마의 말씀이다 그런 소리 자주 듣지 않아요? 보편적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 여기에 기록된 성경 말씀을 로고스의 말씀이라고, 물론 여기에도 레마라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보편적으로 이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로고스의 말씀이, 여기 기록된 말씀이 나와 상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말씀 나랑 상관없는 하나의 지식에 불과하면, 이스라엘 역사책에 불과하면 그거 뭐에 쓰겠어요? 이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와요. 이 기록된 말씀에 내 믿음이 섞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섞이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섞일 때 이 말씀이 보편적인 지식의 말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나만을 향하신 특별한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레마의 말씀이에요. 이 로고스의 말씀이 나만을 향하신,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는 것, 이게 레마라고요. 지금 여기서 베드로의 말을 들으려고 할 때 이 말씀이 뭐예요? 말이 뭐예요? 레마. 지금 고넬료가 베드로를 통해서 자기 삶을 향한, 자기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그럼 우리가 이 음성 듣고 사는 인생이 되면요, 우리들의 인생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든든히 세워준단 말이에요. 보편적으로 영성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이 우리 안에 100개 정도의 로고스의 이 말씀이 있을 때 1개 정도의 레마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분들의 경험에 의한 통찰이니까 그 비율이 정확하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레마의 음성을 듣고 살기를 원한다면 기록된 이 말씀, 이 로고스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열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100개를 깨달을 때 1개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제자훈련 받는다고 하고 거의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 성경 말씀 읽고 듣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암송하는 것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으로 우리들의 영과 혼이 더욱더 무장되어야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것 같이 내 속사람이 말씀화돼야 돼요. 내 속사람이 말씀으로 도배돼야 돼요. 그래서 그럴 때, 말씀화될 때,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내 가치관이 말씀화되어질 때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법, 이 말씀, 로고스의 이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종일토록 말씀 붙들고 중얼중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이 성경 말씀이 달아요. 그 다음에 105절, 주의 말씀, 이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내 길의 빛입니다. 이 말씀, 이 계명들이 로고스라고요. 다윗이 기록된 이 로고스의 말씀을 사랑하고 종일토록 자기 입에 두고 중얼중얼 읊조립니다. 이 말씀을 자기 입술에 두는 것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진다라고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돼요. 그렇게 말씀을 사랑하고 이 로고스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존경하고 그래서 말씀을 사모했던 다윗의 인생, 수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인생 되잖아요. 북한의 평양에 교회가 하나 세워졌을 때 중국의 삼자교회 같은 보여지기 위한 교회였을 텐데 하여튼 그 교회 추수감사절 예배 드리는데 남한의 목사님들도 몇 분 초청되어 왔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목사님이 평양거리 다니면서 성경책을 일부러 옆구리에 끼고 다녔다고 그래요. 북한 사람 아니니까. 근데 목사님 옆에
안내자가 항상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연세 많은 할머니 한 분이 목사님을 줄곧 따라오다가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선생님, 그 책 성경이죠? 그 성경 좀 저에게 줄 수 없나요? 제 할머니께 성경 드리는 것은 어려운 일 아니지만 할머니가 이 책 갖고 계시다가는 큰 공경에 처할 수도 있을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런 것은 벌써 각오했고 죽기 전에 이 성경 한번 실컷 읽어보고 죽는 것이 소원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여러분들? 죽기 전에 말씀 한번 실컷 읽어보고 죽는 것이 소원이라잖아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말씀을 듣게 돼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받아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말씀을 듣고 살아요? 말씀을 듣는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받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우리들의 감정, 이성, 경험, 통찰 이 모든 것들 위에 말씀을 놓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산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후반부를 보면은 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고 이 집은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고 진리의 기둥이고 진리의 터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교회는 그러므로 말씀 듣는 곳이에요. 목사는 그 뭣도 아니고 말씀 전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다른 보편적인 지식 듣는 데도 아니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고상한 말들, 어떤 감동적인 말들 그런 것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이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여러분들 계시지만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와 하나님과 단독자로 서요. 많은 사람이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가 단독자로 지금 서요. 그리고 그 누구도 아닌 우리들을 향하신 말씀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향한 안디옥 교회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이 설교 시간이에요. 말씀 듣기에 교회 오고 말씀 듣기에 예배 드리고 말씀 들으면서 신앙 자라고 말씀대로 살면서 우리들의 삶이 지혜로워지고 건강해지고 하늘의 기업이 우리들을 풍성하게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고 될 수 있는 대로 말씀 붙드는 자리는 더욱더 나오시고 억지로 나오라는 건 아니요. 여러분들의 삶 충분히 살아갈 삶 사시고 대신 게으르지 말고 말씀 붙드시라고요. 말씀 연구할 때 같이 공부하고 예배 때 같이 나오고 말씀화 돼야 돼. 말씀화. 우리가 말씀화 될 때 레마의 음성이 들려요. 그 음성 듣고 따라 살 때 우리들의 삶 시험에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복받는 지혜로운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인생, 다윗과 같이 복된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서